교회 안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평생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마음 가운데 깊이 돌아보면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12장 49절에서 13절 9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10절에서 17절 부분은 지난주 본문에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한 이적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그 이적 사건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밴드 오버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완전히 굽어서 18년 동안 펴지 못한 그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친 이적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 된 것에서 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이적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의사가 병자를 고친 그런 의미가 아니라 18년 동안 그 여인을 묶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와 능력에서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 이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즉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치유 사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노라는 건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듯이 화를 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무리에게 예수님의 그 안식일을 깨트린 것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끼는 가축들이 목이 마르면 그 가축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도 이 18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로운 마음이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을 안식일을 깨트렸다고 비난하는 그들이 정말 파렴치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복지보다 가축을 더 사랑하는 이런 완악한 행동들은 원리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을 둘로 나누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을 던지신 것이고요. 그들을 분쟁케 하셨습니다.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나머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이적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첨예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치유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실상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18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여인을 고쳤던 이적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무엇에 비유할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는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비유하고 가루 세말에 넣어진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가르치는 어떤 말씀은 이제 동일한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하고 작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점점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놀라운 완성물, 즉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미약해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 성장하다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또 꿈꿔왔던 메시아 왕국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국을 만드실 것인데 그 왕국은 갑자기 강력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한꺼번에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적 사건을 보는 그 사람들도 그냥 하나의 여인의 치유 사건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 제자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점점 성장해 나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통계를 보면 2004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전 세계 81억 인구 중에 21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는 캐톨릭도 포함 13억이라는 캐톨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숫자는 아니지만 개신교가 최소한 6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6억 명이라는 엄청난 개신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6억 명 전부 다가 다 참된 믿음으로 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시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미래에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른교회 시작 역시 정말 작고 미약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설립 예배 때 저희가 20명의 어른들하고 4명의 아이들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물론 기존 분들 중에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오셨다가 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교족부를 보니까 어른 33명 또 아이 4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60%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미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저희 바른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 얻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고 성장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아가는 그런 종으로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이끄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에 그러니까 훨씬 앞으로 가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시거든요. 그때 처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21절에서 첫 번째 언급 부분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으로의 언급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기 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문맥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 혈통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깨어서 충성된 종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고 분쟁케 하러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어쩌면 쭉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단들은 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산홍 증인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부 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고 강요하고 또 푸시하고 또 자기의 모든 걸 바치라고 하죠. 이걸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인데요. 이러한 논리에 한번 빠지면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미 그 심리 구조 자체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 단체에 갖다 바치는 거죠. 분명히 14만 4천 명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완전수인 12를 곱하고 다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어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거나 미혹해 하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숫자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서 좁은 문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결코 넓은 문도 아니고 또 앞에 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죠. 자, 이 말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가만히 보면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보편 구원론이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지옥을 만드셔도 안 되고 심판하셔도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가 많죠. 이거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가짜 복음이죠.
100% 중에 99%는 진짜인데 1%가 가짜예요. 그럼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100% 참된 복음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냥 듣기에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위나 일을 많이 해야 들어갈 것처럼 들리잖아요. 2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한번 닫히면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영원히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은 이후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긴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 어필을 합니다. 26절인데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필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님과 먹고 마실 만큼 주님과 친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배울 정도로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아오는 주님의 대답은 더 참담합니다.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지금 부인을 하시는 겁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더 강한 부인을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냥 면전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들은 평소 예수님과 식사를 할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으시죠.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나간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피상적이란 말 아시죠? 그냥 껍데기, 그냥 표면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냥 예수님과 교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닙니다. 성실하게 마당을 밟죠.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문 밖에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난 네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앞에서 떠나라 이렇게 쫓겨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부인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과 피상적인 교제 가운데 늘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살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시는 거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종말에 메시아의 잔치에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작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그 나라 밖에 쫓겨나 있고 오히려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온 세계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무거운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충격으로 고통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부터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은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이 당하는 비참한 고통에 대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슬피 운다는 표현은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너무 예를 들면 사랑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슬픔하고는 전혀 다르죠. 뭔가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뭔가 한이 맺히고 뭔가 그런 게 있을 때 슬피 우는 그런 걸 말합니다. 또 여기서 이를 간다는 표현도 역시 너무 그 상황이 분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이빨이 가루가 될 정도로 그냥 가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을 말을 하죠.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28절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기들은 쫓겨나서 그곳을 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보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거 보면서 보잖아요. 이것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고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모습을 상상해서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 복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 그렇게 후회되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 밖에 서 있지 않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많은 훈련을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전력 질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어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길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결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통 교회 안에서 또 수많은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몇십만 뷰가 되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의 교회가 절에 사시는 스님을 데려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하게 하고, 가톨릭 신부를 데려와서 설교하게 하고, 또 자기는 절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마치 아주 나이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결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회교, 힌두교, 유교 이런 데에도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도 다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것이 이런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오직 예수만을 믿고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고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다시 이 땅의 모드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최후 심판 때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빌라도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시켜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현상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또 아니면 어떤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 간에도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믿고 그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면 핍박을 받아요.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또 많은 교회들조차도 참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 반대하고 또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셨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자기를 죽인 그 죄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을 그 몸에 다 받아내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뜻이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우리를 각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부인당하고 악행하는 자야 나의 면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나를 쫓아내신다면 얼마나 그 현실이 비참하고 슬프며 또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은 저는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늘 우리가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그 구원을 의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지. 나는 정말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며 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겠죠. 늘 깨어있겠죠. 결국 이렇게 깨닫게 하고 각성케 함으로써 우리를 최후 구원까지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앙하고 있는지, 나는 그분과 함께 그냥 그저 피상적인 교제만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성이다가 결국 문 밖에 서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